42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이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어지는 말씀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에 빛이 난 모세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40일 동안 밤낮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침 먼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진짜 광채가 나느냐?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바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모세에게 있었는가? 먼저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약된 말씀을 지키는 일, 언약된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우리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언약을 모세가 받을 수가 있었는가? 2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밤낮으로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라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전에는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40일 금식 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해도요, 물은 먹어야만이 어떤 면에서 금식 기도를 잘 마칠 수가, 물까지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보통 사람은 여자가 더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만약에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는다면은 생명의 위험이 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도 반드시 물은 먹어야 되는데 40일 동안
음식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현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말씀이 귀중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두 돌판에 해당되는 두 돌판은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한 돌판, 두 번째,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을 두 번째 돌판을 해서 두 돌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언어나 얼굴의 모습, 행동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들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왔더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죠? 몇 살? 40?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하게 될 때에 거의 다 이렇게 얼굴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 색깔을 보고서 그 사람이 조금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치 못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굴의 모습을 보고 진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 요즘은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마스크를 끼니까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웃고 있는지 모습을 이렇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우리 강전사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냥 못 보던 사람이 몇 사람 왔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또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마스크 안 낀 상태라고 한다면은 쉽게 판가름할 텐데 마스크를 끼니까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진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나와서까지도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아마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적어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지지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은 얼굴의 모습과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달라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요, 우리 얼굴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감출 수는 있습니다. 요즘 화장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감출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 어떤 면에서 기쁜 얼굴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굴에 진짜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온수 마귀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채를 보고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저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진짜 이 목사가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보고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건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의 모습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습을 가지고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할 때만이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남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만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광채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광채가 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광채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얼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광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께 이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얼굴에 광채를 냅시다고 인사합시다. 모세처럼 우리 얼굴에 광채를 냅시다.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광채는 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얼굴의 모습이 광채가 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다 복음 앞에서 아멘 하면서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일천문 예물로 저희 가정에서 문정순 권사님 오영광 예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아침도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내일 있을 교단 실행위원회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장 우리 찬양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이상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삶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